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음성 듣기를 즐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서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짓 없이 감추임 없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토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함을 덧입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바르게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른 가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관용을 베풀므로 하나님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 어떤 사단의 계기에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새로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전쟁과 또 온갖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세상,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인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곤고함과 그들의 모든 결핍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 참혹한 전쟁이 속히 그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륙과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소망이 또 위로가 그 땅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바르게 서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탐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탐심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말은 단어 그 자체로는 사실 별로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욕망 또는 야망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흔히 이제 영어로 boys be ambitious라고 그러는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정욕 또는 어떤 정열적인 어떤 갈망이라는 뜻으로 어떤 악한 의미로 좀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갖고 싶어서 어떤 미치는 그런 마음들 또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탐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중에 그 인간은 얼마만큼의 땅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좀 보게 되면 그 소작인 파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 소작인 파엄은 어느 날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재산을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좀 사기를 그렇게 이제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 비교적 좀 적은 돈으로 그 엄청난 땅을 좀 살 수 있다는 곳을 이 파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엄은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결국 이 파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땅을 사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파엄이 이제 돈을 내고 자기가 걷는 것만큼의 땅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 파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땅 혹은 좀 더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점점 더 멀리 갔다가 급하게 돌아오는 바람에 지쳐가지고 결국에 그곳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이제 결말을 좀 맺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필요했던 것은 단지 6피트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약 한 2m 정도의 어떤 땅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소설은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탐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참 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죄악과 억압의 어떤 근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또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이제 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그 나봇에게 자신에게 그 포도원을 팔아라,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 조상의 유산이므로 제가 왕에게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은 정말 크게 침통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왜 그렇게 침통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아합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이세벨은 간교한 술수를 쓰게 되는 거죠. 즉, 이 두 명의 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결국에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그렇게 빼앗고 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이제 이 엘리야의 저주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그 해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부자는 생각하기를 이제 곡간을 헐고 멀쩡한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정말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내가 그렇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자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고 더 쌓아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충족이고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탐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탐심을 가진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장요나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좀 한번 하시더라고요. 부산의 대형교회에 이 장요나 선교사님이 베트남 선교사님이셨는데 한 번은 이제 간증 집회를 한번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함께 좀 먹었는데, 그런데 그 장윤아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가정에 이 냉장고가 3개나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구토가 나가지고 먹은 것을 다 토해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윤아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간증 집회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러자 이 장윤아 선교사님이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막 튀어나왔답니다. 아니, 노인 2분이 사시는데 왜 냉장고가 3개나 필요합니까? 하나는 보약을 담아두는 냉장고고, 하나는 과일을 담아두는 냉장고고, 하나는 일반 냉장고인데 왜 그렇게 많은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라는 말이 갑자기 입에서 탁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담임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장윤아 선교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가셨는데, 사회를 보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안 가졌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내가 가진 것들 정말 좀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금, 은, 폐물을 다 내어놓으면서, 근데 그 폐물들과 금은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 장윤아 선교사님이 그 베트남에다가 그 일종의 하나의 큰 병원을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냉장고 3개가 있는 게 무슨 탐욕일 수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좋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보면은 당연히 갖고 싶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것을 실제로 탐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참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뿐, 실제로 그것을 옮기게 되면 그건 큰 죄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이 아간과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탐하지 마라, 그것을 취하지 마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옷과 은과 금을 취해서 훔쳐서 숨겨두었고, 또 게하시는 이 나만 장군으로부터 은과 옷을 취하면서 이 엘리사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 이 아간은 가족들과 함께 몰살당하게 되고, 이 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특별히 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뿐 아니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 그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차라든지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하여튼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삶 자체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니, 오 목사님은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 목사님 보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난다고.
근데 그 말을 제가 그 농담으로 그분이 저한테 하는 건지 진담으로 하는 건지 저도 분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순간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그런 말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 단순히 훔쳐가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눅드는 것, 사실 그것도 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사실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자꾸 남의 것을 보고 탐내고 비교하면서 욕심을 낸다면 그것이 결국에 탐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현재 자기 아내 대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아내인 룻 그레함을 자신의 아내로 주셨다면 자신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목사님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 들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신이 목회를 못해갖고 목회가 안 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그 모든 것을 아내를 탓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좀 해보았는데, 하여튼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탐하는 것, 남을 탓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탐하지 말고 도리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버릇 있는 자 한 벌 나누어 주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히브리 기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찬미의 제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즐겨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 탐하기보다는 도리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누리고 풍족하게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탐하는 대신에 도리어 나누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만 위해서 쌓아두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너무너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